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말씀과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이제 새벽에 사도행전 볼 거니까요. 말씀 찾아주십시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네, 사도행전만 찾으시면 돼요. 딴 거 안 펼 테니까. 사도행전 1장입니다. 내일도 1장하고요. 당분간 1장일 것 같습니다. 짧게 할 거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는 뭐 5분, 10분 정도만 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짧죠? 네,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니까요. 네. 다 찾으셨을까요? 아멘. 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3절은 같이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처음으로 3월 1일 이렇게 3월의 첫날 또 토요일 함께 모여 성도들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새벽에 또 피곤한 몸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오니 이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예수의 그 사명의 우리의 사명이 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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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참고로 이 음향은 이제 뭐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일단 손봐주시러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매일 이제 주일도 상관없이 토요일도 상관없이 매일 100일 동안은 새벽에 계속 이렇게 하고요. 100일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냥 뭐 예배만 할 수도 있고 각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때는 그 이후에는 고민해보고 일단 100일 동안은 그러니까 6월 언제가 제가 그때 계산했었는데 6월 그 주보에 나왔었죠. 6월 8일 같은 그때까지는 100일 동안은 일단 매일 새벽 5시 이 자리에서 나와서 뭐 태풍이 몰아치지 않는 한, 뭐 천재 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그 전에 사역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뭐 어쩔 수 없이 뭐 일어나야 하겠지만 오랜만에 또 새벽에 일어나니까 또 피곤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는 좀 제가 막 열심히 해서 그렇게 새벽까지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쓴 사람이 누가인데요. 의사로 알려져 있죠. 그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데오빌러여 나오잖아요. 그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러 각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신분은 알 수 없으나 신분이 좀 있었다. 데오빌러라는 사람. 그 사람이 뭐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데오빌러라는 사람이 아마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을 써가지고 이런 기독교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그 사람에게 이방인 개종자에게 이제 알려줬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무엇일까요? 이 사도라 그러면 누구를 사도라 그러는지 혹시 아십니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실까요? 예.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카이로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에 해당하는 아이들하고 같이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 할 때는 뭐 질문을 주로 하고 대답할 때까지 계속 뭐 제가 물어보고 이랬는데 너무 물어보면 좀 힘드시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생각은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사도 생각해본 적 없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사도라고 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베드로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12제자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바울이 있습니다. 바나바도 이제 사도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제자. 그래서 그런 바울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부르고 그 뒤에는 또 사도들의 또 제자라 해서 속사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뒤에 사람들이 이제 교부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어른 얘기 한다 할 때 사도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도가 누군지는 알아요. 사도가 뭐냐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이다. 왜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보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사도들의 기록이다.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2명의 사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도 있긴 합니다. 베드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표적인 사도는 베드로.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십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기록이 잔뜩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후반부에는 누가 나오냐면 바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니까 그냥 전반부 맛좀 보다가 끝나요. 네, 그러니까 뭐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처럼 그런 막 그런 대단한 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짧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면 계속 이어서 가면 이런 거보다 조금씩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죠. 이제 4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까먹었는데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면 4월 초중반 되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전에 고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뭐 금식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뭐 했던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제자들과 뭐 식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해가지고 옆구리 만져보라고 그 다음에 손도 만져보라고 그랬다 만져보고 이제 믿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엠마의 두 제자 아시지 않습니까? 엠마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막 가슴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처음에는 네가 이 사실을 모르냐? 최근에 예수 죽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정작 본인이 예수인데 제자들이 이제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나중에 된 건데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 후에 이제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십자가를 막 바라봤거든요. 여인들이 십자가 달할 때 막달라 마리아 뭐 다른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인들이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부활하실 거를 믿고 하여튼 무덤에 가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나중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분명히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다시 죽으셨던 거 맞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마리아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게 분명히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교 그리스도교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활하신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건이 있냐면 모나미 볼펜 혹시 아세요? 모나미 볼펜 그 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153 적힌 거 아세요? 153 적혀 있습니다. 153.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 원래 출신이 뭡니까? 어부잖아요. 어부.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 혹은 갈릴리 바닷가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뭘 했냐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았죠. 배로 가가지고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그 우편에 던져봐라고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되냐 물고기를 가득 잡았어요. 그 마리수가 나와요. 그 마리수가 몇 마리냐? 153마리. 예, 그래서 153이에요. 모나미 보면 153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그게 다 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도 나옵니다. 그 뒤에 또 어떤 사건이 나오냐? 베드로에게 이제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양을 치라고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왜 그랬냐면 몇 번 부인했습니까? 계속 부인했잖아요. 2번 부인했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부인할 것이라고. 3번 부인했네. 지금 갑자기 제가 헷갈리는데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가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킬 거라고. 그리고 막 그 잡으러 쳐들어오니까 장로들하고 쳐들어오니까 원래 칼을 꺼내가지고 그 종의 길을 자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말고예요. 그 종 이름이 말고거든요. 말고의 종의 길을 잘랐습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막 열심히 할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못말지에서 불쬐면서 나는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라고 계속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부인하니까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자기 말도 못 지키고.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3년 반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날에 옆에 있었던 자들은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가까이 있긴 했지만 베드로는 어땠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 기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부인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부인은커녕 도망갔습니다. 없었어요. 그들은 가까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내일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보혜사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혜사는 뭐냐면 은혜를 지키시는 분, 그래서 친구, 상담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육신으로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계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은 영이신 거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제자들과 이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볼 텐데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나타나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 3일 동안, 정확한 3일은 안 되지만 그 3일 동안 제자들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까? 물론 믿었겠지만 도망갔으니까 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도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부활했다고 했는데 만져보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성경에 보면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예수님 이렇게 죽은 거 아니야? 다시 부활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근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눈에 나타난 거예요. 함께 하셨다. 잠깐 한 번 나타나고 끝난 게 아니라 식사도 하시고 물고기 잡는 데도 계셨고 계속 계셨단 말이에요. 도마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그때는 예수님이 막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물론 육을 입고 있었습니다만 막 갑자기 막 나타나시고 이러거든요. 신기하게 막 기적의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걸어 다니셨잖아요. 막 날아다니시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갑자기 막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실까 의심했었는데, 그러나 죽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아직 알려주셨는데, 아,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진실로 어떻게 된 거죠? 이제는 정말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뭐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고 제자들도 뭐 반신반의했게 좀 믿는데요 뭐지? 약간 그런 의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믿었죠.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었다면 도망갔겠습니까? 안 도망갔겠죠. 믿었겠죠. 부활하는 걸 믿었는데 근데 어떻게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을 옆에서 들었는데 제자들이 온전히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망갔잖아요. 안 도망갔어야죠. 믿었으면 함께 뭐 근데 어쨌든 다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에 만나고 그런데 뭐 제자들이 그때만 모습만 보면 참 믿음도 없고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입고 이 사람들이 요한 빼고 어떻게 되냐면 다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없다 이래도 되겠냐 하는 사람이 오히려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누가 사울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기에는 믿음이 없고 연약하지만 나중에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중에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돌아가지 않습니까? 바울도 목이 이렇게 달아나거든요. 그래서 다 하나님 요한 빼고 요한은 이제 유배됐어요. 반모섬에 유배됐는데 그 사람 빼고는 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냥 자연사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때 도망갔었잖아요. 도망갔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다 예수님을 위해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제자들이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뻤고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확신이 생긴 것이죠. 그 다음에 10일이 지난 오순절 12 5번 돼가지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전에 뭐 했습니까? 함께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위치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누구는 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알 수는 없어서 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승천하신 후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이 새벽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5명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100일 동안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알려주셨다. 말씀하셨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있긴 하죠.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원래 어떤 땅이었습니까? 원래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재난이 생겨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뭐 폭풍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쫓겨나게 된 것이죠.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난들이 전염병들이 자연재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회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시작되었고, 언제 그럼 완성되냐?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긴 했지만 완성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어떻게 됩니까? 끝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하늘에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 알고 임박한 어떤 재림에 대해서 기대했지만 바로 오시지 않았거든요.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약 2000년이.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성부 하나님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나중에 나오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가 계신 것도 아니고 성자가 없다 계신 것이 아니라 다 계셨습니다. 구약에 성령에 대한 역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로 되어 있는, 대표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금진상에 절하지 않아 가지고 죽었던 하나냐, 미사엘, 하나냐, 미사엘,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이러면 쉬운데 그게 사실 그 좋은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라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금진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 한 명이 더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천사라고 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현현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 있죠.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또 두 천사, 또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현현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부터 보았는데요. 그래서 예수의 승천, 제자들과 승천하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40일 동안 그 내용을 보고 또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일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완성되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갑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죠.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제자들이 비록 도망갔지만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도망하고 회피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의 행전을 오늘 보았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